근데 마음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은 보디가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보디가드 하나님.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우리끼리 시작. 보디가드라고 하는, 보디가드, 다른 사람의 신변의 안전을 돌보는 일을 임무로 하는 사람. 아버지는 자녀들의 신변의 보호를 책임지려고 하고 책임지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고 아름다운 것을 마시게 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아름답게 살게 만드시려는 그런 마음과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하고 비슷한 분이다, 같은 분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호위하시는 하나님, 보디가드 하나님.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시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전제 조건이에요. 이정희 집사님 앞에 앉으시니까 더 이뻐 보이시네요. 단골하시기 바랍니다. 자, 5편 7절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하나님의 보호와 호의를 받는 먼저 전제 조건은 예배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그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데 그 의인이 누구냐? 말씀 7절에 의하면 예배 바르게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바르게.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는 예배가 바른 예배, 성공적인 예배다. 만약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피곤해요. 한 번 드리면 피곤하고 두 번 드리면은 그런 예배는 더 피곤해요. 세 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피곤하죠. 그래서 예배하면은 고개를 설레설게 손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싶어요. 두 번 드리고 나면 다시요? 세 번 드리고 싶어요. 바른 예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호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떤 일이나 어떤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보다도 앞서 이루어지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이전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것은 예배라고 하는 훌륭한 아름다운 조건이 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겠죠? 다시 한번 해보시죠.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가? 다 지금쯤 바이러스 때문에 겁을 먹고 기죽어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예배에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나아가십니까? 나는 왜 영적인 무장을 하는가? 그것은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한 달 동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볍게 보고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별로 관심 안 가지는 수요일도 나와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별로 인기도 없는 그 수요 예배를 말입니까? 싸워서 이기기 위한 생명, 능력, 파워,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에요. 왜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구역 예배에 그렇게 목숨을 거십니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이에요. 왜 사람들이 관심 없고 신경 안 쓰는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것도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멋진 것인지를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거예요. 쉽게 시작하고 쉽게 이기려면 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시작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이 먹으면 감기 걸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력이 떨어졌대요. 뭐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걸.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데요. 저는 젊어서부터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요, 지장 없거든요. 쉽게 시작하고 쉽게 이기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은 우리가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고, 요까지 게 무슨 장애라고. 넘어지는 사람요, 안 되는 사람은요, 요런 잡초 보고도요, 요만큼 올라온 불 보고도 어머 무서워, 잡초라고 안 그래요. 어머 무서워, 장애물이야, 요래요. 근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은 요까지 게 무슨 장애물이냐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잡초를? 에? 뛰어넘는다고요. 요까지 게 무슨 장애물이냐, 요까지 게 무슨. 가위바위보를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가위바위보다 니까지 게 뭐냐, 이런 정도는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에너지 문제예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가 좋은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면은 다 같이 쉽게 시작한다, 쉽게 계속할 수 있다, 쉽게 이길 수 있다. 왜 그대는 안 하신디? 저분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으면은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쉽게 계속할 수 있다고. 했다가 푹은 여러분이 해보니까 했다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요. 핸드폰 충전하다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충전 제대로 안 되면, 방전이 되면은 제대로 안 풀립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뭐와 같다? 날개와 같다. 기도는 뭐와 같다? 날개와 같다. 하나님, 저분들이 마음을 열고 입을 열게 해주세요. 아멘. 말을 안 하시네요. 예배와 기도는 뭐와 같다? 날개와 같다는 거예요. 높이 날라고 날개를 달아준 거지, 무거우라고 힘들라고 날개를 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날개 달아준 거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왜 예배라는 날개가 그렇게 많은 거야? 어떤 인간이 그렇게 많이 만들었어? 예배라는 날개를 됐다 싫어해요. 기도라고 하는 날개가 참 좋은. 다시요, 여러분, 기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면 좋아요, 나빠요? 알기는. 근데 행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에너지,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힘을 구해야 돼요. 나이 먹으니까 병원에서 저번에 종합검진하는데 뭐 이거 소견서에다가 이제는 아버님 근육 운동을 하십시오. 제가 참 착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다가 근육 운동하라고. 그 다음에 또 아령 갖다 놓고. 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죠. 말을 잘 들어야지.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의사보다도 자기가 더 실력이 있잖아요. 의사가 말하면 이제 닭돈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야. 실력도 없는 게 돌팔이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 와서도 그래요. 목사님 돌팔이니까 말 들으면 안 된다고. 근데 들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 그거 가볍게 신나게 멋지게 고공을 향하여 창공을 향하여 나르라고 달아줬는데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이쪽 했죠. 또 예배. 왜 주일이 이렇게 빨라? 새벽 기도 미치겠네. 하나님 이사를 가든지. 나르라고 날개를 줬는데 딴 데는 잘 가시잖아요. 우리 의정부 시장에서 잘 만났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는 힘들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이것도 하기 쉬워야죠. 요한일서 5장 3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재미있다요. 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맛을 본 분들은 다 안다고요. 그 맛 좀 보자는데 예배에 성공하면 성전보, 성전의 소식이 날아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성전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승리의 춤을 매일 저는 문자 보내면서 봄의 왈츠를 좀 배우라죠. 봄의 댄스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춤출 줄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재미있겠어요. 텔레비 보면서는 웃어요. 근데 말씀 보면은 웃지를 못해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서는 울어요. 남자인 내가 드라마 보고 울었다. 그거 자랑이라고요. 남자인 내가 성경 보고 울었다. 이런 말은 못해요.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슬픈 이야기를 영화로 찍으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 새드 무비로. 참 우스운 인생을 살 때가 많고 우리 우스운 사람 참 많이 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룩이에요. 우리는 누룩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누룩이 되었어요. 그 때문에 누룩은요, 이스트는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부풀리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난 밀가루는 나 때문에 변화가 뭐가 돼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부풀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은 어디 들어갈 밀가루 없나? 너무 긴가? 어디 들어갈 밀가루. 시작. 어디 들어갈 밀가루 없나? 저기다. 내가 들어가서 저 밀가루를 뭐 시켜야지? 변화시켜야지. 요게 누룩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 남편의 마음에도 누룩이 되어서 들어가야 돼요. 아내의 마음에도 누룩이 되어, 부모님 마음에도 뭐가 되어서 누룩이 되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마음에도 누룩이 되어 들어가야 돼요. 누룩이 안 되니까 매일 그래요. 우리 애들만큼 착한 애들이 없다고. 내 말 잘 듣는다고요. 근데 물어보면요, 딴 거는 잘 듣는데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안 듣는데, 그러면 걔 말 안 듣는 애예요. 근데 착각하죠. 걔만큼 착한 애가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누룩이 되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디가드이신 하나님. 12절 기다리셨죠?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그를 호위하신다 그러죠. 제가 이 단어를 강조해요. 서라운드.
서라운드, 호위한다는 말이죠. 에워싼다, 둘러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기도의 날개를 사용하는 의인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방패로 하는 것처럼 은혜로 그 사람을 호위, 서라운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가까이 오면은 뜩 몰아내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은 뜩 가 이렇게 몰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서라운드 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시고 둘러싸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 주위를 돌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우리 인생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신변의 안전을 돌보는 일을 임무로 하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디가드예요. 그 다음 보면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광야에 나오니까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요. 애굽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기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며 백성들을 지켰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자, 출애굽기 14장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그런데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광야길을 갈 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를 했죠. 그런데 꼭 구름 기둥은 백성들 앞에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이변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그 백성들의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호위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보호의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나 주장이 성립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조건 두 가지를 오늘 발견할 수가 있죠. 11절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refuge, take refuge. 대피하다, 그런 수거죠. 어떻게 잘하냐고요? 준비했죠. 제가 뭐 아나요? refuge. 우리 필리핀 선교할 때 연향 레프주 교회라고 그러죠. 그게 피난처인 교회, 보호처인 교회,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도피하고 하나님께 대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가끔 가다가, 지금은 잘 안 하고 가끔 하죠, 민방위 훈련. 그 훈련을 잘하게 되면은 대피하는 훈련을 잘하게 되면은 위기 때에 도움을 받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대피 훈련을 잘해야 돼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피하는 훈련이에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
주의 이름을 뭐 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전제 조건이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보호받는 전제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지 보호받아요. 주님께 피해야 되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할 때에,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가, 호의가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싸움을 싸워야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화를 자주 들죠. 근데 실감나는 이야기죠. 어떤 분이요 자랑을 해요. 웃기는 재미있는 얘기죠. 자랑을 해요. 자기는 팔씨름 해가지고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래서 야, 세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팔씨름을 해본 적이 없대요. 한 적이 없대요. 팔씨름 하지 않으면은, 싸움이 없으면은 이김도 없어요. 싸움이 없으면 이김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피해야지, 대피해야지, take refuge, 피해야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다른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피하려는 순종이에요. 의지할 사람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돼요. 갈 곳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덜 나오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이름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려는 그런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는 보디가드가 되신다, 그 말씀이에요. 싸움도 없고 순종도 없다면 승리도 없고 이김도 없고 쟁취가 없고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요. 고난 없이. 시작. 주님 더 큰 힘을 주옵소서. 두 번째, 십자가. 시작. 주여 조금만 더 크게. 노 크로스. 시작.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있으면. 시작. 그러니까 싸움이 있으면 승리가 있지만은 싸움 없으면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노력과 몸부림, 발버둥침이 없이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얻을 수 없지만 얻는 데면 불로소득이에요. 그거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광야길로 따라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불기둥과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구름기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섞여 살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게 되면은 은혜도 없고 보호도 없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러면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안 되는 사람은 물에 가야지 물속에 빠지는데 어디에 빠져서 죽는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걸 다 하셔요? 접시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얼마나 그러면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만들었을까요?
자,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내 믿음을 현실 속에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믿음 있나? 그러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속으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고백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우리 육체는 말을 못하게 만든다요. 말하려면, 야, 말하지 마. 네가 말하면은 목사님 꼬봉같이 보이잖아. 말하지 마. 버텨. 자꾸 그래서 고백을 못하게 만들어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죠. 그래서 다윗 이야기는 했으니까 다니엘 그 친구분 얘기들 성경을 통해 조금만 하고 넘어갑니다. 다니엘 3장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못을 어기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불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나온 거예요. 27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니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요,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교회 공동체 삶, 그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을 보십시오. 나 불 속에서 나왔다? 나 사자굴 속에서 위험했거든. 진짜 위험했거든. 근데 나 사자굴에서 나왔어. 나 불 속에서 나왔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감정이에요? 자신들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들어가야 나온다. 시작.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싸움이 있어야지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싸우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겁만 먹어요. 우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사람들이 조금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겁을 먹고요, 어쩔 줄을 몰라고요, 기가 죽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막 그래요. 요사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요. 겁을 먹군요. 사람도 안 만나고요. 그런다고 보호와 호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긴장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전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믿음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바라보고 돌아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잊게 하면 돼요.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잊게 하면 돼요. 나 믿음이 적은데, 적으면은 많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건 죽음이에요. 나 믿음이 적은데 그러면서도 믿음을 많게 하지 않으면은 이거 위기를 초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성공시킵니다. 잘 되게 만들어요.
말마다 돈도 많이 벌게 한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자리도 쑥쑥쑥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성공시켜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간증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보편적인 케이스는 뭐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 놔둬요. 그래서 인생의 쓴맛을 봐요. 인생의 힘든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속 살아왔으니까, 믿음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살아니까 가만 놔둬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나님이 허용하고 묵인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일이지만.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힘든 일을 당했거나 가정에 경제적인 엄청난 사건이 생기거나 직장에 문제가 일어나거나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식구들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위기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제야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 바르게 드리고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신앙도 정비하는 신앙이 있고 수리하는 신앙이 있어요. 정비하는 신앙은 미리미리 땡겨가지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내가 몇 번 얘기했나? 모르겠어요. 점검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정비하는 신앙이에요. 수리하는 신앙은 냅둬요. 그럼 강화해줘. 그러다 사고 뭐 문제가 딱 생기면 그제서야 막 난리치면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하는 신앙보다는 정비하는 신앙이 더 좋은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두 번째, 믿음을 입증하는 한빛 성도가 되라는 것.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신다. 자, 그래서 1절 2절로 가는 거예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래요. 제발 새벽에 나와서 기도. 연세 든 분들은 새벽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인생이 길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가 인생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허구한 세월 그냥 낭비하다가 끝낼 것인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록 손해볼 일은 없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교회를 위주로, 기도를 위주로 해가지고 손해볼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반대로 역행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놀라운 지혜, 분별력, 판단력 가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늙기 전에, 걷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말이에요. 거동하기 힘들 때가 오기 전에 말입니다. 이게 오늘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기도하겠습니다.